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 한 절 있는 교도를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부르심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병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연산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숨기는 자와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된교회 4주년 기념 찬양 축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복된 교회가 본이 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짧게 설교할 테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졸지 마시고 쫄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한 지 4년을 맞이했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 침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 봉사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주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또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교회가 또한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교회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더 큰 은혜로 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낸 것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물질로서 예배를 그 마음을 표현하고 어떤 분은 마음으로서 표현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건축 헌금에 대한 그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한 모습으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없네요. 네. 제가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과 아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번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과 아가에 있는 교인들의 번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각처로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모습, 그들이 헌신하는 모습,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 그것이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처에 소문난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적 모습이 여러 지역의 교회에 번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이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전해 듣고 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본을 받으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초대교회의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와 또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한들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다. 아멘. 성령이 강림하신 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또 모여서 한 일이 뭐였냐?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힘썼다는 말은 언어로 프로스 카르테오라고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꾸준히 집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은 늘 기도하는 일에 집착할 정도로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집착할 정도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계속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지극히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여서는 기도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힘씁니다. 회의하느라고 그들이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교회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지고 보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것이 발각되면 어떤 파괴가 가해질지 모를 때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매진해 있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들은요 더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모인다고 기도한다고 박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더 좋아지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적인 일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에 지금 성전에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필요를 따라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는데, 그들이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이,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같이 했고, 성찬을 나눌 때도 마음을 같이 했고, 서로 친교하는 때도 마음을 같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늘 함께했고 또 함께할 때 마음을 같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문화가 달랐습니다. 모이는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 서로 문화가 달랐어요. 언어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갈등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참복하고 있는 갈등이 내면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갈등이 폭발해서 서로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잘 극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를 보여준 너무나도 귀중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나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 됩시다. 하나 되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 이 일을 너희로 하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이제 바로 어떻게 했냐,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저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잡으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산헤드린 공회의에 끌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면 엄벌에 처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에 게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해서 열매 맺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복된교회에 많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쓸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뭡니까? 주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복된 교회의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우리 교회를 맡은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찬이가 목사님이 부자인가 봐. 교회 헌금을 제가 다 가진대요. 그러니까 부자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복된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 처갓집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회 사택을 먼저 지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의 지론이 뭐냐면 교회를 먼저 짓고 교회 사택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가 우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4주년도에 교회를 구입했으니까 이제 5년 후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단독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향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 큰 감사로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본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인생, 하나 되어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에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428